아브람과 롯이 분가를 합니다.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같이 물이 흐르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 성에 들어가 안주하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장막을 치고 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돔 성이 훨씬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은 참패를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도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때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짝하여 연합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 견고한 성이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에 오히려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대적해야 할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가식 서가숙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실 소돔성에 비해 아브라함이 머문 가나안 마므레는 산지고 물과 풀도 모자라 목축을 하기도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훈련된 사람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은 최소한 1000여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느린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나안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 야간 기습 작전을 펼치고 막강한 그델라오멜 군대를 격파하고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취한 재물들 다 찾아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어디서 이런 용기와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과 한 가정에 가진 가신 병사들이 전쟁하여 이길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이 내 나라 연합군은 5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가병들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어떤 씨앗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로 그렇게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아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키 체테크의 음력으로 왕을 뜻하는 멜렉과 의, 공의, 정의를 뜻하는 체테크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때문에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의 족보나 후손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고 사라진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구약의 인물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단 이례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있게 된 속죄함은 나의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단 한 번에 모두 다 속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멜기세덱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묘란 시크릿,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셋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은 의의 왕국, 평화의 왕국입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면 세상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합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과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배가 더 큽니다. 서울을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가져보면 대통령이 되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주를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배가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가? 우주보다 더 큰 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넣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입니다. 의에 줄인다, 의에 배고파한다. 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고 있는데 오를 의자는 양 아래 나 아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자가 의에 줄인 자요 이 자가 배부르다 하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위로하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영과 육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강건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위로하고 양식으로 공급해 주었듯이 우리의 영과 육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고 강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